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4-5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돌아가는 아주 험하고 먼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빠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숫곳으로부터 에담으로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을 갑자기 돌이켜서 홍해가 있는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동사는요, 자연스러운 그 어떤 유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박하고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이곳이 어디인지 현재의 지명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다가 다시 애굽의 영토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왔는데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요, 앞에는 홍해이고요. 양쪽에는 높은 계곡과 같은 산이 있고요. 자기들 뒤에는요, 광야가 있는 사면초가인 장소로 지금 하나님께서 급히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돌이키지 않으시고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돌이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요, 지리적으로 보면 에담 근처에 있는 애굽 국경 군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추격하기 위함이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요, 그리고 바로에게는 심판, 그리고요 열방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3절을 보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길을 잃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요, 출애굽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요, 애굽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사실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따르리니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8절에도요, 그리고 9절에도 똑같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추적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다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이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따르니인가요? 본문의 따르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것을 보고 애굽 왕에게 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도망한 것이 아니죠. 바로가 보내준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에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숫곳에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떠났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4, 5일이면 갈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믹돌 사이에 머무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믹돌에는 역사적으로 구리동산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구리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요, 요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또요, 바로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신관이 지역 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요, 그 지역만을 다스린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는요, 힘이 센 거예요. 강하신 거예요. 근데 저 다른 애굽을 지난 다른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이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여호와라는 이 신이 다른 곳에는 힘이 없구나. 이걸 바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쫓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변하여라는 이 마음은요, 뒤집어 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복했던 그 마음을요, 뒤집어 엎어서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교만으로 인해서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바로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데 병거 600대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지휘관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최정의 부대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가 마주하게 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국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금방이라도 그들을 덮칠 기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이죠. 그래서 부르짖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기도했다, 간구했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요, 두려움에 쌓여서 비명을 지르는 것, 소리를 지르는 것,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요,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현실에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보고요, 애굽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 군대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요, 10가지 재앙,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요, 바로와 같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상황이 되니까 말씀 그대로 고스란히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들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껏 하신 모든 일들을 폄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분명히 무리가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 실제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것은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지금의 원망은요, 그들이 지금 상황에 있는 그 환경에 있는 그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 있게 보아야 됩니다. 12절을 보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것은 그것을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현실과 위기가 더욱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요, 모세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13절을 보면요, 모세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몸가짐, 신앙의 자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위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다, 그리고 대색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10가지 재앙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침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고요, 광야에 갇히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막다른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홍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기적적으로 홍해의 바다가 갈려지는 그 사건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홍해도요,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홍해와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틀림없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다라는 겁니다. 설마요, 홍해 바다를 가로 건널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은요, 내게 허락하신 이 홍해를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라는 그 문제예요. 홍해라는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구원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 예수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애굽의 그 병거라고 하는 두려운 문제, 그 홍해 앞에서 대안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유일하게요, 오직이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 안에 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홍해의 사건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이날 우리의 눈에 주님을 더욱 담는 이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